오늘은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으로 35장 16절로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설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축복을 받은 후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내용과 도착 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근데 야곱은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에브라,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 에브라스라는 곳을 얼마 앞두지 않은 곳에서 길을 가는 도중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각한 예정일보다 일찍 해산이 되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산에 몸을 앞두고 무리하게 베델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산이 임박한 라헬이 감당할 수 없는 복통으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고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아파도 아기를 낳고 나서 괜찮다면 그 아픔의 고통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의미는 해산이 극도의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산부인과와 같은 의술이 없던 시대에 난산일 경우 산모나 아이 모두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산하다 생명까지 잃는 일을 우리 많이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기쁨보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이러다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에 라헬이 해산 가운데 몹시 두려운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났기에 해산을 돕는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번에도 또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뻐 외칩니다. 조금이라도 그 두려움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또 아들을 낳았다.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이 겹친다 해도 기쁜 소식이 들리면 그 힘든 또 고생도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어렵게 공부시켰는데 그 어떤 정말 명문학교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들고 올 때 그 어머니가 어떤 고생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고생은 정말 눈 녹듯이 녹아질 것입니다. 고통을 잊으라고 주인 마님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외쳤는데 그 기쁨의 외침도 라헬에게는 고통을 녹여주는 기쁨이 결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즉 숨을 거두면서 이 말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는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는 영혼, 생명을 또한 의미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의 생명이 떠나려 할 때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가는 것을 죽었다, 죽음이다. 성경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영혼이 떠나려 할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죽은 몸을 나타내는 말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몸에 영혼이 빠져가면 우리 몸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체라 그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즉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은 여전히, 즉 원래에 왔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즉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을 빠져나가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땅으로 묻혀지게 되죠.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본문 앞에는 25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혼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선조들, 셈의 후손들이죠. 셋의 후손들이 돌아갔던 그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 영혼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가 죽어 그의 혼이, 그의 영혼이 떠나려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속에 있는 생명인 영혼이 빠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은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참 야곱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삭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들이 계시는 그 나라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성도에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억만금을 갖는다 해도 마지막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서 헤매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 뭐합니까? 이 땅에 몇 자리만 좋은 데 차지하고 있죠. 아무리 이 땅에 몇 자리 좋은 데 차지하면 뭐합니까? 죽어 내가 갈 곳을 자리를 못하고 있다면 그럼 몇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셨던 그 기업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헬은 난산으로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그 1번 관주에 보면은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픔의 아들입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 오니는 슬픔이란 뜻입니다. 오니. 벤온입니다. 그 벤온이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영화 벤호 보지 않습니까? 벤호, 벤훌입니다. 벤훌. 훌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제목.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똑같습니다. 벤온이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슬픔 중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약 16년 만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둘째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뻐서 이름을 요셉이라, 더함이라, 더한다는 뜻을 가진 요셉이라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에서 요셉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 그 소원 그대로 둘째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거의 16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게 죽음 앞에 모든 꿈이 날아가버리는 것 같다. 너무 슬펐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원했던 둘째 아들을 낳는데 가슴에 안고 한 번 저도 한 번 물려주지 못하고 한 번 가슴에 품어 안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 곁을 떠나야 하는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해서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아들이 앞으로 의미 없이 자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 것입니다. 저들 많은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이 아들이 어떻게 의미 없이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인생 또한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게 여겼죠.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음을 앞둔 라헬이 보인 마음과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느껴지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라헬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 각자에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보인 마지막 모습, 그 입에서 토설한 말은 슬픔이란 말을 토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 보이는 모습은 절망과 슬픔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나를 지켜보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라헬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뱉었던 말은 슬픔이란 단어였습니다. 이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마음이 몹시 슬펐다. 자신의 인생이 슬픔의 인생이었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생의 마감이 소망을 느끼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7, 80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에 슬픔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정말 인생의 생을 마지막 마감하는 그 순간에 슬프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얼만큼을 가진들 죽음 앞에서 슬프지요. 그것을 더 누리지 못할수록 더 슬프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소망의 인생은 슬프다는 표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애의 마감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일과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마지막 어떤 모습을 보이고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편 한 곳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을 한번 펴봅시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로 7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이 표현은 젊을 때도 이 말입니다. 혹은 성공했을 때도 이 말입니다.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한때 좋았던 것이죠. 짧은 인생 앞에 손 한 뼘 길이만큼 한 주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그것이 젊는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냐는 것이죠. 모두 헛사뿐이니라. 6절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뭐같이 다닌대요? 그림자같이.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는 곧 사라져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 실존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영구히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가 넘어가면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림자처럼 해가 지면 사라져버릴 허무한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한대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헛된 일로. 그림자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끝까지 붙들어 둘 수 없는 일이기에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는 거 하나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없다라면 그것은 헛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걷어갈지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내가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나는 노잣돈 한 푼 넣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가 재물을 그렇게 쌓았고 그렇게 요란을 떨었는데 그게 누구 것이 될지 나는 모르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근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런 인생에 무엇을 바라리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7, 80에 유한한 짧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주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주님밖에 없으시기에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마지막 뱉는 말은 슬프다. 내 인생은 참으로 슬프다. 이거밖에는 뱉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송을 합니까? 그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마지막 인생의 마감 앞에 그렇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다라면 조금 더 주님 잘 섬기다 주님 배울 거예요. 이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더 좀 돈을 벌다가 갈 거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밖에도 없습니다. 더 내가 공부할 거다 갈 걸, 더 좋은 학교 입학하다 내가 갈 걸 없습니다.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내뱉을 말은 조금 더 주님을 잘 섬기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섰으면 이 아쉬움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산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누구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무슨 유업입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은 유업을 받을 상속자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을 상속자라고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에게 속했다라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면 이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죠.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 있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좀 잘 살지 못하고 갔다고,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갔다고, 내 세상적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갔다고 슬픈 인생이다,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무엇인들 그렇게 잡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봤을 때 거의 기절할 것입니다. 그것 붙들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없이 살았는가 그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마지막 모습 앞에서 절망과 한숨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곳만 더 볼게요. 디도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50쪽 디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즉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다 같이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비자를 받지 않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지도 않았는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느끼는 자가 무엇이 절망의 삶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인생에 가장 절망이 있다면 그건 죽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와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진 인생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에. 믿습니까? 어떠한 이 땅의 속에서도 절망과 슬픔과 좌절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영원한 기업을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이 베노니란 이름을 다시 바꾸어서 베냐민으로 부릅니다. 베냐민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영광을 나타냅니다.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능력의 아들이다, 영광의 아들이다, 축복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말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 므낫세가 축복을 오른손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야곱 있는 오른쪽으로 요셉이 앉도록 합니다. 에브라임을 왼쪽으로 앉도록 합니다. 차자기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눈먼 야곱이 손을 어긋맞춰 버립니다. 그때 요셉이 놀라서 아버지, 이쪽에 있는 아이가 장자 므낫세입니다. 아버지 손 잘못 나왔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해서 나도 안다. 오른손이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축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아들이라는 거죠. 능력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나이다. 오른손이 무엇을 나타내요? 권능과 영광을 나타낸다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는 힘과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로 16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른손은 권능, 영광, 능력, 축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이는 결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능력의 아들, 영광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 될 것이라며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이렇게 바꾸어 지어집니다. 12아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이름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짓는 것이 마지막 야곱이 짓는 이름입니다. 전부 다 누가 지었습니까? 예, 부인네들이 다 지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정말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죠. 야곱의 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어 짓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주시는 축복을 하신 이후에
야곱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중요한 행동입니다. 10년 전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의 실험을 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이었죠. 이런 이스라엘의 이름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축복을 받은 이후 야곱이 이스라엘로 드러낸 첫 모습은 우리 창세기 33장에서 봐서 익히 잘 압니다. 전에 400년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어 오는 에서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여 피하고 싶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다리를 저는 연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를 피하고 싶지 않고 당당하게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상황과 환경이 바꾼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나타낸 두 번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베노니가 맞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죠. 엄마도 없이 자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자기 모유를 먹여보지 못했던 아픔의 슬픔의 아들 맞죠. 환경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은 이후에 드러낸 야곱의 두 번이나 보인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에게 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달라져야 돼요.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의 눈에도 마음에도 라헬과 동일하게 그 상황은, 지금 펼쳐진 상황은 슬픔의 상황이요, 환경입니다. 그래서 라헬처럼 베노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달라진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래, 베노니라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불러줄 수 없는 이름인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불러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불러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축복으로 여기는 자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모든 청춘을 사랑하는 이 라헬에게, 이 라헬 한 여인에게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야곱인데, 이런 라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겼는 이 말 한마디, 베노니, 이 이름을 과연 바꿀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자입니까? 야곱 자신의 청춘 14년을 다 투자해서 얻었던, 정말 7년을 하루처럼 수일처럼 보내며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받았던 유언과 같은 그 말을 엎을 수가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 어머니가 마지막 남겼던 유언이야. 너의 이름은 베노니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꿀 수가 있었을까? 첫째는 야곱은 이름이 얼마나 복인 것인지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유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겼다 하더라도 이 이름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즉 한 국민과 백성들의 총회가 즉 많은 국민들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준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비록 현실적으로 슬픔의 아들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능력의 아들, 영광의 아들로 아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면 그래서 그 아들을 베냐민이다, 영광의 아들이라, 능력의 아들이라, 축복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꿨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아픔과 슬픔이 담긴 이름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이 담긴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이름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낙관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소망을 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비록 슬픔의 아들처럼 보인다 할지만은 그 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룰 소망이 있기에 야곱은 베냐민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축복의 아들이다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성도는 현실에 비치는 환경과 상황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그런 비관적이고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이기에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것을 믿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현실을 낙관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 인생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눈앞에 닥치는 환경을, 상황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의 뒤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 매여서 현실 속에 함몰되어서 현실 속에 웃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인해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내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야곱이 이 마지막 12아들 베냐민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준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의 정말 삶입니다.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좀 못한 모습이 있어도 그의 삶을 꺾어버리는 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들에게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 자녀는 이 다음에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고 싶은데 이미 우리가 꺾어놔 버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차이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으로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사사 예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베냐민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모르드게도 베냐민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 자신도 달라지지만 우리 후대들이 달라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냐민을,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즉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 축복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바꾼 이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과거의 우리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통곡의 아들이었습니다. 슬픔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아들로, 영광의 아들로, 축복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슬픔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영광의 기업을 누릴 영광의 자녀야, 축복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불러주셨대요? 아버지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베노니는 평생 베노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슬픔의 자식으로, 통곡의 자식으로, 죽음 앞에서 멸망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식인데 누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아들로, 여러분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비관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죠. 잘 보십시오. 이 두 아들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국가가 태동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룰 12아들이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라헬의 이 상고를 겪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2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헬의 상고를 겪는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이루어질 이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나 잘 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신약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후속사적으로 본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라헬의 상고를 통한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태동되어지는 12지파가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상고를 겪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후속사적인 예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새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으로 아들을 낳다가 죽은 라헬이 묻힌 그 베들레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완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영적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냐민이 라헬의 죽음의 상고를 통해 태어났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상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 되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후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슬픔의 아들로 끝내야 될 인생이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그런 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들로 설 수가 있습니까? 라헬이 상고를 통한 죽음을 통하여 베냐민을 놓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태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 태동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상고를 옮는 죽음을 통하여 놓으셨다라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나 하나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가신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만일에 이 베냐민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서 들으면은 그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야무지게 살아야 되겠다. 왜? 나를 생명을 주기 위한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죽음이 결코 헛되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35장에는요
3명의 죽음이 나오고 3명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유모 드보라가 나왔고요. 오늘 아내 라헬이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죽음의 장이라 불려집니다. 한 장에 세 번의 장례식 이렇게 나오는 장들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은 소망이라는 것을 35장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죽는 이 죽음 앞에 그리고 이 라헬을 묻으면서 장례를 했던 이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자기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이 자기 앞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묻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을 놓고 요셉과 이 베냐민, 라헬 얼마나 큰 꿈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꿈과 원함과 상관없이 현실은 아픔으로 와버려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꾼 꿈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 하나도 내가 꾼 꿈대로 내가 핸들할 수 없구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일찍이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 손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고 뭐고 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내가 무엇 하나 내가 핸들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가 핸들해 나갈 수 없고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기업도 내가 핸들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완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 보십시오. 너무 당당합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레아가 죽은 거 아닙니다. 빌라가 죽은 거 아닙니다. 실바가 죽은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했던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도 둘째 아들을 놓고 단둘이 한번 기념사진 찍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마쳤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상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끝없이 상심하게 되고요. 심하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좋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취해 갔다면 하나님 취해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인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라헬을 하나님께서 취할 때가 되었으니 취해 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 일어날 만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가장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가장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삶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통하여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라헬을 조금 보고 싶은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헬의 삶을 잘 보면은 슬플만도 해요. 그 삶 속에 살은 것이 무엇이었니라고 한번 살아난 너의 라헬의 살은 삶을 한번 책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은 언니와 아이 놓는 경쟁했던 거 외에는 별로 쓸 게 없을 겁니다. 그 삶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얼마나 놓고 싶었으면 자기의 몸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요셉을 줬을 때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름을 요셉이라 그렇게 지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 아들 하나 얻고 생은 마쳤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아들 하나 손에 넣는 거,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그것을 소원대로 넣었고, 그러나 그의 생은 마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일을 했지만, 이 라헬의 삶은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태동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 것밖에 아니죠. 그렇다고 본다면 레아가 이 라헬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이쁘다 할 만한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었어요. 오직 자기 하나. 자기가 누군가 비교돼서 좀 자존심 상한다면 견딜 수 없어서 그거 읽으려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어떻게 살다 마치게요? 이거 하나만 더 이루었으면 그거 손 안에 여다가 세상 마치겠어요. 여러분 그 일이 주의 나라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의 일을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받는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아멘. 내가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다가 그곳에 가다가 우리 인생을 마친다라면 정말 그거는 불행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좀 잘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비춰줄 수 있는 정말 소망의 인생으로 살다 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은 슬픔에 오래 빠져 있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리는 비석 하나 세워두고 다시 일어나 자기 길을 갑니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건과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돌로 비석을 세우는 것은 관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보아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운 것을 봤을 때 이 라헬을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런 슬픔을 당했지만은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변화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었지만 거기에 마음 묶여서 거기에 있지 않고 묻고 자리를 떠났다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델 망대를 지나면서 그 근처에 잠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델 망대라는 것은 가축대의 망대입니다. 즉 목자들이 가축대를 지키기 위해 세워놨던 그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게 은혜를 다 감해버려요. 왜 성경은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저는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주석도 보고 했지만 왜 이것을 기록해놨을까? 이것이 없었다라면 얼마나 은혜의 물줄기가 찾아오는데 왜 이런 은혜의 속에 있는 야곱에게 왜 이런 아픔이 또 닥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런 추한 모습, 우리가 피하고 싶은 모습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것이 성경이구나. 은혜 받은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는 어려움들은 또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나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또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빌라와 동침했던 이것은 순간적 정욕을 이기지 못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의도성을 가지고 한 아버지의 권위를 바른 행위였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 루벤은 라헬의 여종이며 야곱의 처인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빌하는 보호해줄 주인을 잃은 상태죠. 자기를 보호해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노렸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자리에 대한 행위였습니다. 자, 루벤의 이 행동은 사무엘상 16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이기고 정복했다라는 그 의식을 이제 갖는 행사를 갖죠.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첩을 취하는 일을 압살롬이 이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취해버리죠. 이것은 아버지의 자리가 이제 나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형제가 12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4이나 됩니다. 그에 따른 형제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로서 고난에 대한 염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레아에서 태어났던 장자였죠. 전체적으로도 장자였고 또 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 어머니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눈밖에 둡니다. 오직 라헬만 사랑했던 것이죠. 이런 12형제 가운데서 장자로서 확실한 이 권리를 나에게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루벤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도 찾아오면서 이 장자권을 취한 것을 자기가 또한 뒤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이 권리를 빨리 자기 것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 표시로 이제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죽자 이제는 보호막이 없는 빌라를 그렇게 겁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장자권을 빨리 취하고 싶은 다분한 의도에서 저지른 행동인데 결국은 이 루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루벤이 빌하를 겁탈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라헬이기 때문에 이 라헬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라헬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과 그 연민이 누구에게 갈 것으로 느껴집니까? 당연히 그의 몸종 빌라에게 갈 것이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좀 돌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빌라를 겁탈한 것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의도이든 이것은 훗날의 율법에서도 죽이라고 할 정도의 무서운 범죄 행위였다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야곱은 루벤이 저지른 죄를 단호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아, 이 마지막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장차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렇게 루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도다. 이것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너는 장자이지만은,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은 이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물의 끓음 같은 그 욕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벤을 보십시오. 야곱의 장자로서 다른 형제에 비해서 많은 좋은 조건을 갖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루벤은 축복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탁월한 능력과 월등한 위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의 후손들은 하나도 탁월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사사도 나오지 않고요,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고요, 왕도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왜? 조건은 너무나 잘 갖춰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훌륭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좋은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너는 윗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것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면, 그리고 그런 재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계신다라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겸손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겸손하지 못한 결과들이 드러나는 모습들 보십시오. 끝까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도에 다 쏟아져 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5장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역대상 5장 616쪽입니다. 구약성경 616쪽 616쪽 역대상 5장 1절로 2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어.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아픔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기록되어야 될 것을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대요? 요셉에게로 넘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으나, 이 통치에 가장 유다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즉 권리는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로 돌아가고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된다는 것이죠. 왕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권자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옵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 주권자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장자의 권리를 받습니다. 장자는 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두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지파였지만 요셉 대신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한 지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각각 두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지파였는데 두 지파로 나눠주는 복을 받죠. 장자의 복이 글로 넘어갑니다. 만일 루벤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축복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장자의 축복도 장자의 권리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도 언젠가는 지은 죄가 다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도 모니터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루벤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절, 26절로 보겠습니다. 22절, 26절 보겠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23절 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아. 아멘. 창세기 기자 모세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이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의 시대가 종결되고 12아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이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12이 완성되어졌습니다. 12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12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이 구속사의 뜻이 완전하게 이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어졌습니까? 이삭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또 왔습니까? 야곱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아들을 낳으면서 그 약속의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케 된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 하신 새 영적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야곱의 때가 와서 성취되었고 그걸 통하여 한 민족이 이제 태동되어야 되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본처의 아들이 아닌 여종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종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들과 나란히 족보에 실린다는 것,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은 혁신적이라기보다 혁명적이다고 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0년만 거슬러 가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종의 자식의 족보와 본처의 자식의 족보가 함께 올려갈 수 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 일입니까? 40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종의 자녀도 본처의 자녀들도 동등한 권리와 약속의 후손으로 영예를 누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신분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라.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임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니라.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연이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결코 슬픔과 아픔에 잠겨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짐을 받은 축복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우여곡절의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가야 할 것을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로 29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180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야곱이 이삭이 죽을 때 이삭이 죽을 때에 180세였습니다. 180세. 야곱하고는 60살의 차이가 나지. 60세 차이가 나지. 6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가 야곱으로서 몇 세입니까? 120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27절에 야곱이 이 헤브론에 도착할 때에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요, 105세에서 108세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함께 약 12년에서 15년 정도 함께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도착하자마자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끝을 내고 이제 다음 세대로 늘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에서 이 이삭은 자기 야곱의 아들들, 즉 손자 12명을 보지요. 함께 지내죠. 그리고 심지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까지 이 이삭은 압니다. 그때까지도 이삭은 있고요. 거의 12년 정도, 간 12년 정도까지도 이삭은 살아있는 것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묻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그냥 장사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9장 31절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 사라가 있는 그곳에 묻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 마블의 막벨라 굴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놓은 땅이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그 무덤에 손자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묻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마블의 이 막델라 굴은 천국을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곳에 묻힌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야 할 해군이 있다라. 해군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진짜 가나안 땅의 천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합니까? 정착하는 삶이 아니고 나그네로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야 될 진짜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세 번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다음에 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지. 이삭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은 죽음이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죽음은 또 다른 이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침이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의 시작일 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삼자 입장에서는 제가 죽음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 죽음은 다른 시작으로 가는 것밖에 아닙니다. 새로운 문을 열고 가는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새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문을 여는 새로운 출발일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얼마든지 많은 절망의 상황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헤브론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베냐민이다 소망의 이름을 붙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이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